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다들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장난치고 싶은 마음을 잠깐 접어두고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저희에게 새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도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박수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안 하는 친구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오, 좋아요. 네,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에 주님 만난 날 찬양하면서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찬양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주님 만난 날,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맘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맘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내 몸과 맘, 내 몸과 맘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아멘.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주를 예배하는 삶, 기뻐하는 삶,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밝은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시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헌금 쓰일 때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위에도 헌금한 우리 친구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진정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설교 말씀 드릴 때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Here's your Bible 10, 2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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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웠다. 아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앞에 말씀만 아니야. 앞에 말씀이 기니까 저기를 볼까요? 27장 준비됐나요? 예. 27장을 보도록 할게요. 앞에 말씀이 기니까 창세기 27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도록 할게요. 예, 목사님 25절 읽을게요.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친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친구 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옆에를 보면서 예,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흔들어 볼까요? 옆에 친구한테 안녕. 옆 친구한테 손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예, 서로 잘 얼굴을 잘 익히고 예, 사랑을 나누라고 예, 자주 인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서로 친해져야 돼요. 우리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안녕 친구들, 전 메간이에요. 난 제시야. 무슨 일이야 제시? 제가 좋아하는 연필을 누가 훔쳐갔어요. 오렌지 색깔에 지우개가 달려있는 멋진 연필인데 사라져 버렸다고요. 혹시 이거니? 맞아요. 고마워요 선생님.
내 연필아 돌아왔구나. 제시, 아무도 연필을 훔쳐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것 같아. 그렇지만 오늘 성경 이야기에선 야곱이 형 에서의 것을 가져가 버렸단다. 그게 뭔지 함께 알아보자.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어요. 하지만 둘은 아주 달랐죠. 에서는 훌륭한 사냥꾼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로 만든 음식을 좋아했어요. 야곱은 집안이라는 걸 좋아했어요. 어머니 리브가에게 사랑받으며 요리하는 법도 배웠죠. 형 에서에게는 맏아들에게 주는 장자권이 있었어요. 장자권이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동생보다 더 많은 돈과 땅을 물려받는 권리예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형이 아닌데도 장자권을 갖고 싶어 했죠.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냄새가 아주 좋았죠. 사냥을 갔다 집으로 돌아온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했어요.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팥죽을 줄게.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그까짓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에서는 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꿔버렸어요.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불러 사냥한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했죠.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는 야곱이 그 복을 받길 원했죠.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복을 받게 할 꾀를 냈어요. 리브가는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혔어요. 야곱의 손과 목에 염소털을 둘러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그러고는 야곱에게 에서인 척하라고 말했어요.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에게 음식을 가져갔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은 사냥을 나간 에서가 이렇게 빨리 돌아왔나 하고 생각했어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삭이 물었어요.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어요. 에서입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야곱에게서 에서의 냄새가 났고 손과 목에는 털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부자가 되고 성공하며 가족의 지도자가 되라고 복을 빌어주었어요. 집에 돌아와 야곱이 복을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하지만 이삭은 에서가 앞으로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싸움을 많이 하고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에서는 너무 화가 나 야곱을 해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야곱을 안전한 곳으로 보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 알게 돼요. 야곱은 자기 것이 아닌 복을 가로채기 위해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복을 우리와 나누세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거짓말하거나 하나님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대통령, 국회의원은 어떻게 될 수 있죠? 투표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투표한 사람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장관이나 국무총리 이런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거쳐야 돼요? 청문회라는 것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청문회 때 이 사람이 장관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저질렀던거나 범죄하였다거나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어떤 나쁜 짓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은 장관이 될 수 없어요. 당신은 장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임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은 무엇일까요? 아영아, 자격이 무엇일까요? 자격이 무엇일까요? 네? 자격이 무엇이 있나요? 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누가? 천하 만민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자도 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누구와 누구를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누구죠?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예서였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야곱에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아까 영상에서 보면 누가 장자의 복을 갖게 돼 있어요? 예서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처음 태어났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예서가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장자권을 어떻게 했어요? 예서로부터 빼앗죠. 어떻게 빼앗았어요? 이 예서가 사냥 갔다 와서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을 보고 나서 얼른 죽을 끓여서 맛있게 끓여갖고 그 예서한테 이 냄새가 막 풍기도록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장자권을 이 죽 한 그릇에 팔게 되죠. 팔게 돼요. 예서는 항상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이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겨서 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고 맙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너무 쉽게 여기고 이 야곱에게 팔므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한테 가요? 야곱한테 가게 되죠. 근데 야곱한테 가게 되는데 야곱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예서로부터 가로챕니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형 예서인 척하고 음식을 가져다 아버지에게 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삭이 이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이 복이 누구한테 임하게 되었어요? 야곱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복을 받게 됨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큰 부자가 돼요. 정말 큰 부자가 돼서 이 복으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낳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예서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있었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왜 없죠? 왜 없죠? 하나님 복은 거룩한 건데 어땠어요? 야곱은 거짓말로, 그렇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생기기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이미 선택하사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 정림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부터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구에게? 천하 만민에게 전할 사람으로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예전에 미리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교 1등을 한다, 또 여러분이 서울대에 간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머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그죠? 서울대 가거나 전교 1등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이 머리가 정말 뛰어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뭘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뭘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아영에게 너에게 복을 줄게. 우리 민서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도 믿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서가 그랬어요. 예서가 자신이 장자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야곱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죽 한 그릇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정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미래에 하나님의 큰 일을 담당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야곱의 복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나에게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브리데이 이번 주 12가 끝나요. 12가 끝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다한 친구들은 그 책자를 가져와서 선생님께 확인을 받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다한 친구에게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붐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시작할 거예요. 붐 페스티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파워를 줄 겁니다. 파워라는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6월 26일 날, 6월 마지막 주일날, 넷째 주일날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오면 이곳에서 맛있는 간식도 먹을 거고, 우리 주차장에 목사님이 간식차라는 걸 부를 거예요. 간식차를 불러서 여러분 거기서 먹고 싶은 음료수나 이런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여러분이 재밌게 놀 수 있는 게임들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게임, 다양한 게임들. 여러분이 무슨 게임이 재밌어요? 혹시?
뭐가 있나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그런 게임들,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고 싶은 장난감이나 학용품, 또 간식, 과자 같은 거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기가 정림 놀이동산이 될 거예요. 정림 놀이동산 될 거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5주간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재밌는 시간 가질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음 주일날 5월 29일날 3시 반에 남대전 풋살 파크에서 우리 바비큐 파티가 있어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바비큐 파티가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면 우리 회비 2만 원만 내시면 그곳에서 같이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여러분 야외에서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서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섰. 우리 큰 소리로 일어섰. 아직도 작아. 일어섰. 아멘. 우리 내 안에 부어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의로 평안 성결케 하심이 우리 비전스쿨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